9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선혜 권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생명을 경작하라. 이제 부흥회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 이 말씀 붙들고 제가 1, 2, 3 한 3번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생명을 경작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왜 따른 것 같아요? 기적을 보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도대체 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멀리 제자까지 생각할 거 없이 나는 왜 예수 믿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를 따라갔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었어요.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적들이 오는 것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오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죽은 종교와 생명의 종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종교인 까닭은 기독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고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냐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인 가운데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신앙인은 누구죠? 진짜 신앙인은 예수 믿고 삶이 변한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교우로만 끝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교인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작이에요. 경작.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자라게 하는 거, 잘 자라게 하는 거. 자라지 아니하고는 씨가 뿌려졌는데 그가 씨가 썩어서, 미랄이 하나 썩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잘 자라야 되죠. 자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벌써 2023년이 10월 중순하고도 휙 지나가더니 오늘 20일이에요. 20일. 이제 금년도 2달하고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경작된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경작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 태국 선교회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더 저 태국까지 가서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선교사님들, 모르는 현지인들,
그 태국에서도 4시간이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코라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현지인들을 치료해주고 왔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 고생을 하고 옵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놔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응답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 이 나라의 부흥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그렇게 뿌리고 온 거예요. 경작하는데 가장 기초가 뭐예요?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씨를 땅에다가 뿌림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파종이라고, 한자로 파종이라고, 종자를 이렇게 뿌린다는, 흐트러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왜 씨일까요? 왜 씨일까? 씨에는요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저 오리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잠깐 아내하고 지나가면서 살 게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마당에 그 꽃 파는 데가 있는데, 꽃 파는데 무슨 꽃이 나왔나 한번 이렇게 두리번 보는데 조그마한 바나나 나무도 있고요. 석류도 많은 건데 열려 있어요. 조그마한 나무에 열려 있고요. 그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씨들을 심으면 거기에서 자라는구나. 씨가 생명이니까. 야, 이런 열매가 맺네. 그리고 집에 왔다가 그 아보카도라는 열매 아시잖아요. 아보카도 그 안에도 씨가 있는데, 사과 씨는 조그만데 아보카도 씨는 이렇게 주먹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보카도 씨도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이거 심으면 아보카도 나무가 열릴까? 안 심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열리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왜? 씨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꽃씨들도요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나중에 잘 자란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씨를 파종 뿌려야 자라고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기대합니다. 뭔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뿌립니다. 제가 농촌에서 배운 게 있어요. 농촌 목회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단양 농촌 목회를 제가 길게는 안 했어요. 3년 반 동안 단양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했는데, 단양이 뭐로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예, 마늘, 고추. 단양 육종 마늘, 고추 유명해요. 근데 교회 밑에 집사님이었다가 제가 올라올 때는 이제 권사님 대신 그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생전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다 거기는 주로 고추 농사하고 마늘 농사를 해요. 그 농사를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은 농사를 지면 농사 짓고 나서 꼭 전도사님 요거 농사 지었어요. 요번에 마늘 농사 진 거예요.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고추를 조금 주시기도 하고, 또 재미삼아 농사를 저에게 지어보라고 이렇게 모종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면 그 교회 앞에 텃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늘을 가져오셨는데 그 당시에 마늘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마늘이 잘 안 될 때 몇 년 동안 단양 마늘이 유명한데요, 잘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 제일 처음 열매 중에 좋은 거로 골라서, 많지는 않지만 식구가 없으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꼭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전사님 마늘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좋은 거 골라가지고는 왔는데 변변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 마늘을 받으면서 뭐라고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봤냐, 매해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난 농사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시는데 너무 힘들게 농사 지시는데 잘 되기를 제가 축복하지만 그 권사님의 말로 농사가 잘 금년에도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대뜸 하는 말이 너무 고생스럽게 농사 지시는 걸 아니까, 새벽부터 밭 갈고 막 하는 걸 아니까, 아유 그렇게 농사 지시기가 힘든데 마늘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왜 또 금년에도 마늘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농사잖아요. 농사꾼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부는요, 심는 일을 포기하면 농부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농부는요, 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겨울에는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는데, 농한기에는 그 밭에 나가 보면 아주 되게 쓸쓸해요. 그 밭고랑에다가 이렇게 비닐 쳐서 구멍 내 가지고 마늘, 고추 이렇게 모종 심고 막 이러는데, 그거 걷어들이지 않아서 농한기 겨울에는 그 비닐이 바람에 펄럭펄럭하고요, 되게 좀 쓸쓸해 보여요. 그런데 농번기가 되면 정말 땀 흘려서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3시 반 되면 벌써 경운기 시동 거는 소리 막 들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심는 것을 포기하면 농부가 아니잖아. 농부가 심어야, 열매를 거둘 걸 소망하고 심어야 농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단순히 너 영생, 생명을 얻고 복받아라, 너 복받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농부가 돼서 파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종하기를. 잘하고 오셨어요. 파종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녀 기르면서 기대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속색일 때도 있어요. 엇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녀 농사라고, 자녀 농사라고. 단순히 부모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가 성공하는 길만 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믿음에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은혜로 전환하라라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은혜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는데도 그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걸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잠깐 예를 들었더니 3부 예배 때 또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로 사는 삶을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계십니다. 오늘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목사인 저는 기분이 좋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던지고 뿌렸더니 성도님들이 반응을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내 힘으로 안 살고 은혜로 사는 삶을 배웠으니 제가 말씀 잘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삶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집사님이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게 문제죠. 무엇을 심고 사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런 응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힘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목마르고 갈급하겠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경작하는 일은 어디에 있어요? 씨를 뿌리는 데부터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그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거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거두게 하시고 내 후대를 통해서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파종. 씨 뿌리면요,
생명의 경작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말씀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요즘에는 미디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씨앗을 심어 놓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것을 뭐 몇천 배속으로 막 그 기간들, 지루한 기간들을 몇천 배속으로 보여주면 막 꽃이 이렇게 피었다가 열매까지 자라는 게 보여지지만 실은요, 예, 와, 이게 씨를 심어놨는데 언제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금세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물론 배속으로 보거나 아니면 며칠 지나니까 와, 이 오이 하나 심어놔도 정말, 예? 장마철에 오이 자라듯이 뭐 그런 표현하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쑥쑥쑥쑥 자라는 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가만히 지켜보세요. 자라는 게 보이나? 안 느껴져요. 성경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고린도에 네 파가 있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 예. 거기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바울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세례는 각자 각 사도들에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예수 믿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라요. 생명은요, 자라야,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는 자라지 않아요. 뭐 손톱도 자라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해요. 육의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고 세속적으로만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변하지 않은, 더 육의 것에 치중해서 사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요,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야 돼요. 살아있으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자란다라고 하는 것,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똑같으면 그 반성해야 돼요. 2023년도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 자라야 돼요.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 제3세계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분을 어디에서 만났냐면 예전에 미국에 그 공부하러 갔을 때 그 크리스탈 처치, 지금은 어디 딴 데로 넘어갔죠. 크리스탈 처치 부목사님으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 목사일 때 그 교회 부목사로 계시더라고요. 왜 그분을 만나게 됐냐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그 목사님이 한국의 책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자입니까? 그리고 또 뭐 그분의 책 가운데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 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잡동사니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책을 썼던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할 때 그 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냐 하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제자훈련이라는 게 뭔가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냐 하면, 자기가 200명 모이는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이제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니까 600명이 됐어요. 이 몇 배로 성장한 거예요? 300% 성장한 거 아니에요. 200명 모이는 교회 몇 년 사이에 6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만해졌어. 어디 집회를 가도 내가 200명 모이는 데 가서 600명 교회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자랑처럼, 목회 열심히 해서 잘한 것처럼 자기 자랑이 되더라는. 근데 자랑인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주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200명 모이는 교회가 600명 모였다고 큰 교회가 된 거고 성장한 교회가 됐다고 너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40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600명 됐다고 그러지만 그 400명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직 성장하지 아니하고 변화받지 아니하고 생명이 없는 교인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거죠. 단순히 외형적으로 숫자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그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 D그룹에 있는 그룹을 한 단계 올려주는 거, 성장하게 하는 거, C그룹으로. C그룹에 있는 사람을 한 단계 더 올려서 B그룹으로 올려주는 거, B그룹에 있는 사람을 한 단계 더 올려서 성장하게 해서 A그룹으로 올려놓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입니까? 정말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요. 맞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육의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생명을 경작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정말 살리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생겼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하고도 회의하고 그러면서 내년도 표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금년 초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표어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죠. 내년도 표어는요,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시편 92편 13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장이잖아요. 성장. 금요철야 기도하는 여러분부터 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거는 교인들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샘플들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적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가는 샘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에 성장하는 거고요, 말씀 들으면서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성장도 있어야 돼요. 기도는 오래 했다, 시간 많이 들였다가 아니라 이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야 되죠.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면서 충돌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내 삶이 성장해야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역도 성장해야죠.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생겨져야 돼요.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다가 그랬어요. 우리가 인원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아이들까지 다 하면 우리 출석이 1000명 훨씬 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일꾼을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장을 왜 해야 되느냐? 기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왜 말씀에 성장해야 되느냐? 기도에 성장해야 되느냐?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의 성장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기도 몇 시간 했냐, 예배 주일 성수 잘했냐 그러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너 이 땅에서 내가 보내줬는데, 사명을 줘서 보내줬는데, 그 사명이 뭐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왔냐, 그거 보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게 성장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숨어서 기둥 뒤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성장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면요, 아이들도 성장하면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는 다 입혀주고 먹여줘야만 살지만, 성장하면요 자기 몫을 감당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평가는 요즘에 록펠러, 미국의 록펠러 재단도 있지만 록펠러라는 사람을 요즘에 재평가해서 안 좋은 면들도 많이 드러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분인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어머니가 유언으로 록펠러에게, 그 큰 부자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겨놓은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1조 꼭 해라. 그리고 꼭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 세 가지가 유언이에요. 왜 그런 유언을 했느냐? 예배 맨 앞자리에 앉으라는 얘기 뭐예요? 아무래도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말씀도 잘 듣고 집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라는 얘기죠. 11조 잘하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헌금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라는 거죠.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도, 저는 우리 교회에 척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다행히 이게 우리의 사는 법이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사실은 그 록펠러 어머니는 미리 내다보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록펠러가 했잖아요. 지금 평가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자, 이런 성장을 거칠 때 마지막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경작, 결국은 추수하게 돼. 추수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심고 뿌리면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이 농부가요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금년에는 사과 농사가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일 가운데.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조량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비와 바람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낙과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과 농사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사역에 저희가 좀 집중하려고 하는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목회자들이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녁까지 같이 먹어가면서 내년도 준비를 좀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목표를 가지고 각 부서 목사님,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들 함께 다뤄야 될 문제들 한번 쭉 다 내놓고 점검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교회 안에서 먼저 예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심는 사역을 하자. 그리고 자라게 하는 거, 물론 양육, 차세대 사역부 중심이 되겠지만 잘 자라게 하는 교육과 양육 사역을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하자.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게 바로 친교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금년도에 불꽃교회 37주년이에요. 한참 일해야 될 때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3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왔어요. 저 강남 영동에서부터 분당, 정자동, 그리고 세 번째 여기 판교까지 와서 세 차례 교회를 지어가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쭉 지나왔어요.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이제 열매들을 보여야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37주년 지나고 있는데 40주년,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한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생명을 경작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씨 뿌리고 성장하고 추수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우리도요. 우리 인간의 사이클이 얼마예요? 성경에 40년 주기라고 그랬지만 우리의 삶의 주기는 보통 한 80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요즘에 인생 그렇게 풀더라고요. 내 힘을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가 우리의 인생이래요. 요양원에서 누워 있는 동안 그건 인생이 아니래요.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에게 배웠어요. 요즘 그런 표현들을 쓰신대요. 그러니까 내 힘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80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대면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씨를 뿌리고 자라는 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매 거두는 이 원리,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잘 뿌리고 잘 성장하고 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생명을 경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찬 받는 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다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